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씀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9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자 나왔사오니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과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또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9월이 되었는데요. 이제 9월과 10월 우리 두 달 동안 예레미야서의 그 뒷부분을 우리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른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임했냐면 성전 뜰에 가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전해라 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지금 이 예루살렘 돌이키지 않으면 이 성전과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말씀이죠. 그 예언의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더 이상 악한 길로 가지 말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는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 경고를 듣고 악한 길에서 돌아오면 하나님이 내리려 하시던 그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마치 최후의 통첩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라는 거죠. 여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더 이상 이제는 이제 답이 없다. 이제 더 이상 없다라는 거죠. 여호야김 이후에 이제 계속 이제 정말로 마지막에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성전을 또 이 예루살렘을 실로와 같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실로는
뭐냐면 예전 사무엘 그 이전 시대 그 엘리 제사장 시대 있죠. 그때 언약궤와 성막이 블레셋에게 완전히 언약궤는 빼앗기고 그 성막이 있던 그 실로가 파괴당했던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실로가 그래서 그 당시에 블레셋에게 완전히 그 성읍이 파괴가 되었고요. 몇백 년이 지난 지금 이 예레미야 시대까지 폐허 상태로 있는 성읍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 시대를 지나서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을 지나서 남유다의 많은 왕들이 다 지나고 정말 마지막 남유다가 멸망할 그 당시까지도 이 실로는 폐허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실로처럼 그 언약궤만 들고 나가면 블레셋과 싸워 이길 수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언약궤를 메고 나갔다가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엘리의 두 제사장의 두 아들은 죽고 결국 엘리도 죽고 실로는 이렇게 파괴되었던 것처럼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그러면 이 성전과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이다라는 정말 엄청난 경고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말을 했지만 결국은 듣지 않고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성전과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말았는데 그들은 그를 믿지 않았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이 성전, 이 솔로몬의 성전을 파괴할 수 있으며 이 예루살렘 성을 실로처럼 만들 수가 있느냐? 어떻게 다른 민족의 저주거리로 삼을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예레미야를 붙들고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지만 예레미야는 끝까지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죽일 수 있고 당신들이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행하겠지만 그러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세상의 많은 사람들 이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세상적인 어떤 시각에서 우리는 돌아와야 되고요.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어떤 모습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 이 말씀, 예레미야의 말씀을 주시는 것 또 특별한 하나님 뜻이 있을 줄 압니다. 지금 이제 9월과 10월 지금 코로나 시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왜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주시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 세계적으로 또 전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또 지금 현재 있는 세계 기독교뿐만 아니라 한국 기독교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시점이다. 또 우리 개개인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또 선지자들, 또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고 결국은 그 경고를 따라가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경고라는 건 듣기 싫은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이죠. 하지만 경고도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다가는 큰일 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경고는 듣기 싫지만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 더 큰 아픔을 겪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세계적으로나 또 한국으로나 또 우리 교회적으로나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하시는 이유가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이 모든 문제 또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문제, 교회의 문제, 국가적인 문제, 전 세계적인 기독교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돌이키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더 믿음으로 오라고 하시는 하나님 뜻을 깨닫게 달라고,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한국교회 또 전 세계적인 그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우리 인류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이 시기로 경고의 이 말씀으로 우리 이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시기가, 이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고 많은 사망자와 정말 경제가 멈춰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니는 것이 무서운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 작은 이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적인 마치 영화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정말 마스크를 끼고 있지 않으면 언제 감염될지 모르는, 그래서 언제 병원에 들어가 입원해야 될지 모르는, 언제 생명이 왔다 갔다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까지 하나님 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하고 우리가 사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 돌이키는 우리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의 부분 중에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부분이 있을 줄 압니다. 어떤 부분인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세상적인 거나 내 욕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이 지역에서 그 역할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담대하게 복음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뜻과 사랑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또 이 지역과 또 우리 한국 교회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